성경에는 고상하고 영적이며 거룩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돈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약 37개 정도로 본다고 할 때 그 중에 반에 해당하는 18개의 비유에서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약 2,000개의 구절에서 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각각 5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은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돈을 소재로 많은 가르침과 비유를 하신 이유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예수님을 뜻하고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눠진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직분, 사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이야기는 돈을 언급하고 있지만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심판을 예고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달란트라는 말은 저울이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탈란톤에서 나온 말로서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아니었습니다. 화폐 단위로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 주해난에 보시면 오늘 본문 한 달란트에 노동자의 15년 품삯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달란트 정도면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를 생각해 볼 때 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면 2사람이 평생 버는 액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주인은 상당히 큰 액수를 맡기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은 먼 길을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들을 신뢰했기에 그렇게 재산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 또한 그렇게 신뢰하며 길을 떠난 주인의 뜻을 따라 맡은 것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오늘 본문을 극으로 하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사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주인과의 대화를 가지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철저하게 인생이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실 때 그 기준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살아온 시간이 짧던 길던 간에
얼마나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성실했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 건강, 재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의 달란트를 70년을 맡았다면 다른 사람 140년만큼 남기는 것이 본문에 의한 칭찬받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1억을 맡기셨을 때 2억을, 2억을 맡기셨을 때 4억을, 5억을 맡기셨을 때 10억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본전만 가지고 자기 앞가림만 하는 자는 주님 앞에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본전 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본전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악하다, 선하다라는 개념을 말할 때 윤리의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의 선하다, 악하다는 관계 개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 이 선하다와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토브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선하다, 이 토브라는 말은 관계가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이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는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화롭고 그 질서가 잘 이루어진 관계가 온전하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학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어도 집에 와서 내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끼리 아무리 관계를 잘 맺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악과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른가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왜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더군다나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30절에 보시면 무익한 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그가 돈을 2배로 남기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말씀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굳은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주인을 보기에 후하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주인은 인색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랜 기간 주인과 떨어져 있으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설명까지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속되게 말하면 이 사람이 말하는 굳은 사람은 도둑놈, 강도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랜 인생의 세월 가운데 주인에게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주인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의 원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재산을 맡길 때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우리의 주인공은 1달란트밖에 받지 못합니다. 왜 나만 1달란트이지? 왜 내게는 그것밖에 안 맡기셨지? 한마디로 망신스럽다는 겁니다. 차라리 주님께서 나눠주시면서 내가 나눠주다 보니까 1달란트밖에 안 남았네, 미안하네, 한마디 말씀만 하셨더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나에 대한 평가, 나를 어떻게 저렇게 저평가하시는가? 상처받고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왜 나만 적게 주었을까? 나를 생각하지 않는 주인, 그런 원망 속에서 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왜 나만 저 사람만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내게 재능을 주지 않으실까?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별로 노력하지 않아도 나보다 항상 앞서고 아무리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나은 것 같은데 난 왜 이리 운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5달란트를 주지 않고 저 사람에게만 5달란트를 주셨을까? 왜 내게는 더 이상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른 사람들은 많이 주는데 내게는 왜 이토록 박하게 대하시는가? 재물도 건강도 환경도 모든 것이 내게는 불공평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의 결론이 주인은 불공평한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인생의 한 고비 왜 그렇게 힘이 드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별 노력을 하지도 않고 환경도 좋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보니까 경건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는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되고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상처가 오늘 나의 상처는 아닌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욕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하여, 그것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미래가 두려워서 출발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니 나는 당신이 시킨 그 무엇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았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내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그저 이렇게밖에는 못합니다. 내 능력은 이것이 다입니다. 나는 특별하지도 않고 재능도 별로 없으니 그저 현상 유지만 하겠습니다. 큰 책임을 지기 싫으니 주신 그대로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결정적인 오해를 가지고 주인을 바라보며 그릇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대 2대 1의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쟁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종들이 형제요, 동역자요, 하나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가지는 우리 주님의 가치 기준으로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3절도 다시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어떻습니까? 받은 달란트는 둘이 다르지만 두 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 주인은 동일하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X가 크고 작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과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적게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미 실망하고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그저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지 않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별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데 굳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나? 나는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아닌데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나? 헌신은 내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이라고 단정짓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니 하며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내 자신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모든 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비교의식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의 사고방식입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 가진 자의 왜곡된 모습은 열등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칭찬한 것은 단순히 갑절로 달란트를 남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면 혹시 잘못해서 실수해서 돈을 잃고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배로 남기는 자체가 아니라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이 어려워 보인다고 두려워만 하고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는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재능,
주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 그것이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크고 작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내게 최선을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최선을 주신다. 여러분 좀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게 최선을 주신다. 내게 맡겨진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은 그 분량이 내게 맞기 때문이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기에 있는 자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충성되고 신실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미래의 신뢰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불평한 사람들이 가진 재능까지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없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는 자,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원망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굳은 분이고 두려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있는 달란트까지도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평안북도 정주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머슴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인의 요강을 비우고 물로 닦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머슴의 태도를 본 주인이 머슴으로 두기엔 아깝다고 여기고 그를 평양 숭실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독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숭실학교에 가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요강을 잘 닦은 덕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그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큰 것, 많은 것,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적은 것,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높이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가 그저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사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땅을 뒤흔드는 일들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일, 누군가는 맡아야 하는 작은 역할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내가 맡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주인이 자신에게 거금을 맡겼는지 그 뜻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 주인의 기쁜 뜻을 헤아려 열심히 일해야지 하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내 일 감당하기도 힘든데 제대로 못하면 나만 피곤하고 힘들고 책임도 다 내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결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력 있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크신 분이기에 내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이익을 남기십시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달란트를 계산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도 말며 내게 맡겨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치부합니까?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크고 적음을 떠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더 큰 것을 관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게 주어진 것이 많아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혹 주어진 것이 적어도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른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일꾼을 뽑는 항전직 예비 투표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